샬롬 초등부 친구들, 주 안에서 한 주도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대로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같이 보실게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어느 한 양치는 소년이 양을 돌보다가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우리의 양들을 다 잡아가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달려오게 됐죠.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한 줄 알게 되고 헛수고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그 거짓말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여러분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왔어요. 라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누군가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엄마와 아빠가 믿으니까 여러분은 믿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이유,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 그 머릿속에 좀 떠올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은 점점 이렇게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세우신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라고 아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과 땅과 통치,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3대 언약, 3가지 언약을 세우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대로 자손을 애굽과 그리고 광야에서 번창시켜 주셨고 그리고 땅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다윗 언약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16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는 세우신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세우신 언약대로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다윗이 그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어가 사람 다윗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 내용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 왕조의 그 왕위를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보호해 나가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도 그렇고 다윗의 그 왕위, 왕조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보호해 나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나라와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튼튼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한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러지? 이상하네 라고 질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자손인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범죄를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진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후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부하, 그의 장군인 우리아가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해서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남자의 여인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일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범한 범죄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가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위험한 그 위치에 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이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모진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시게 돼요. 여러분 혹시 회초리 맞아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회초리를 좀 많이 맞아봤는데 동생과 함께 막 싸우거나 거짓말을 좀 이렇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그렇게 회초리를 좀 종종 맞았는데요. 회초리를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쵸?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 회초리를 대시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윗성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과 함께 죽음을 피해서 다윗성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어야 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다윗왕과 함께 피신했던 많은 백성들은 모두 다 엉엉 울면서,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울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질고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자손인 다윗에게 왜 이러한 범죄와 그리고 징계의 과정을 두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언약은 인간 다윗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범죄를 하고 뼈아픈 그 징계의 회초리를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그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범죄자,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그의 입에서 무엇이 터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찬양이, 그 노래가 흘러 나오게 되었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보니까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를 부르게 돼요. 참 그렇게 대답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신날 때, 내가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했는데 아빠가 용서해 주실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됐을 때 등등 우리는 즐겁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혹은 몸짓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노래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찬송 혹은 찬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노래의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부른 그 찬양의 가사, 찬양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지 않나요? 너무 풍성하죠. 요즘 저녁마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다윗이 부른 그 찬송, 다윗의 시편의 내용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부여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언약 백성이 겪게 되는 그 일들은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먼저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주시는 그 모진 징계의 회초리가 있고,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찬양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난 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한 찬송이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한 후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남기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실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나라와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더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다윗 언약이 구약의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왕이 오시기까지 영원히 그 나라와 왕위를 보호하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이 땅에 천국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듯이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처럼 예수님은 천국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죠.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며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교회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있다면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몸에 붙어 있는 그 부분들,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또한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그 몸의 교회의 부분,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왕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통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과 같지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놀 때나 아니면 잠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주도 이번 주나 지난주나 똑같은 그런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배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힘내고요. 선생님들도 매주 카카오톡으로 같이 부모님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성경도 열심히 한번 필사해보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도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면서 또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래요. 한 주 잘 보내고요. 바이.